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멘.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대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목요일 중에서 모든 내용이 아니고 그 중에 지난번에 세족식과 이런 또 성만찬 이러한 내용을 또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긴 36절까지의 그 36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16장이죠. 죄송합니다. 16장까지 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제 모두 통틀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덧 어디까지 왔습니까?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토요일부터 한번 마지막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일요일부터 하지요. 주일부터 합니다. 근데 토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우리가 수요일 날로 대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유다의 배신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수요일에 기록된 그러한 복음서도 있지만 토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마리아의 향유 부음과 예루살렘 입성이 주일날 있었죠. 일요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청결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이제 논쟁과 심판, 뭐 이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러한 그 사람들과 논쟁과 심판이 있었던 날들이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날들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에 유다가 배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여 팔게 되죠. 목요일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아직 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배경이 지금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나중에 감람산으로 가게 되지만 지금 우선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타복음에서는 26장에 있고 마가복음에서 14장, 누가복음에서 22장,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부터 길게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볼 때 보면 이것을 13장부터 요한복음 오늘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있었던 이 내용을 마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겠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그 앞에다가 두고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까지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에서까지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내일에 헤어지게 되죠. 이제 그 실제적인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그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떠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3년에 걸쳐서 제자들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자들은 어떠한 것을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까마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가족이 누군가 먼저 이별을 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하듯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그 31절에서 14장 31절까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세족씩 발을 씻기고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만찬 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예고를 하시고, 이 가룟 유다는 먼저 그 식사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다까지도 이제 발을 씻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고 이제 참 제자들 11명이 있겠죠. 제자들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그 나간 뒤에 지금 누가? 유다가 나간 뒤에 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으시는데 무슨 영광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잘 돼서 내가 정말 내 이름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러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보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순종을 통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올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잘못되어 가 있는데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유다의 그 팔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므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을 드렸다라고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세 개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고 613개에 달하는 그 큰 율법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새롭게 다른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이 된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나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인간인지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나를 어떻게요? 나를 변명하고 그것을 당연시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람인지라라고 하는,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했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체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것이 지식의 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어떠한 내용이 어디 가서 붙어 있고 어디 가서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고, 때로는 제가 그 표현을 하기를 하마라고, 물 먹는 하마 이거 있죠. 이거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 그냥 이렇게 왜 옷장 속에다가 딱 넣으면 뭐 흡수만 하지 어떻게 뭐 나오지 않는 거. 그럼 열심히 주면 그냥 받기만 열심히 받아서 어떻게 해요? 쟁겨놓고 그러다가 보면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못 먹기도 하고 때는 버리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고, 이 공동체의 표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지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순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유언의 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나타낼 수,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사랑을 그렇게 베풀고 있는가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흩어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ht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결국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은 학벌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한 사람들,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근심하게 되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형편이 다 잘 된다라고 하면 뭐 근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근심할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에 그들이 근심 없이 살고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뭐 삼성이든 아니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그 직원들의 그 또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에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것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그냥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넓은 집이 없습니까? 집에 거할 곳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얼마나 넓고 평안한 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따진다라면, 세상에 비교로 한다면, 비교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불평스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금 그 소망도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내가 재산을 또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또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방법으로 재산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뉴스들을 보았을 때 재산 때문에 자녀가 다투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알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주변에 너무도 강팍해서 정말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되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행해 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을 내게 주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걱정 근심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의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남은 삶 동안에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5장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 사람은 여기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포도밭을 가면서 포도밭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포도나무가 15장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 강화에 속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포도나무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거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에서 열매가 포도가 열립니다. 그것이 열매가 이 가지가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무엇을 맞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서 인해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만 안 맺히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것을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
즉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꼭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능력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죠. 말씀을 읽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왜 우리 바깥에서 더 문제가 더 많고 되게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에 있어도 어떤 분은 평안하고 어떤 분은 걱정 근심에 있는 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정말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에 너무도 화난 표정이 되었고 걱정과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정말 자꾸자꾸 맺혀진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읽는데 말씀을 안 읽고 계신다라고 하면 말씀과 가까이 가서 자꾸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세상 근심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염려에서 평안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합니다. 네 노력으로 될 것 같으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신앙, 그 다음에 삶의 능력 다 어디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 가운데도 평안한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1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 전반적인 우리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서신서가 다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는 거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죽는 삶인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주님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거라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국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을 위한 헌신을 사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 사랑의 열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결국은 내가 죽는 삶인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상대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죠? 시험에 듭니다. 아, 진짜 얄미워서 내가 진짜 탓에 그냥 하지 않을까 봐.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기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거, 잘 나갈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못됐을 때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가슴 아프고 저려가면서 그 사람을 더 품어주게 되고 또 막아주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변변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돼요? 더 기다리고 더 아달파하고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람을 위한다는 것인데 동성동본이고 인권을 다 어떻게 돼요? 다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측정을 해서 다 골고루 다 어떻게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데 왜 유독 그리스도인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 그들끼리만 뭉쳐 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바로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돌보지 않는 것 그리고 싫어하고 또 외면하는 길을 누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모습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것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쳤어.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서 뭐 이러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가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의로운지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를 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는 남은 삶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이 또 바로 무엇입니까? 남겨주셔서 무엇을 하기를 바랍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맡겨두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함께해서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서 16절부터 33절까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으신다라고 하고 진짜 죽는데 죽음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너희들은 근데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즉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내 다음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상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였을 때 그랬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냐 때로는 무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성품에 맞는 기도, 복음에 관해서 기도했다.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주님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마지막으로 16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아까 흩어질 것도 예고를 하셨죠.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맞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강아지를 두고 제가 정말 많이 배울 때가 있습니다. 담비가 계속해서 뭐 먹을 때 되면 끙끙거리고 그냥 조르는데 얼마나 그렇게 조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이만한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하는데 그 눈빛을 보고 그 조르는 것을 보고 안 주고 싶은데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리고 또한 이겼다라고 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개도 안고 나갔을 때 큰 소리칩니다.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의 든든한 주인을 믿고 그렇게 짖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누구의 백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예수님의 백을 믿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싸움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맞서 싸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고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더불어져서 열매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